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우리 주님만 드러나시고 말씀하시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실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밑에서 긍정적이고 배려심 있게 성장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첫 줄에 있는 내용처럼 25살 그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젊은이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단 한 가지 좀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또래보다 조금 나이 들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안을 갖게 된 것은 아빠의 택시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바다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모래사장에서 시계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시계의 바늘을 돌리면 시간이 이렇게 되돌려지는, 내가 돌아가고 싶은 시간으로 되돌려지는 시간 능력자로 그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아침에 5분을 더 자기 위해 쪽지 시험을 다시 보고 싶어서 시간을 조금씩 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을 돌려서 그 되돌리고 싶은 시간을 얻은 분량만큼 그는 더 많이 빨리 그 개인에게는 시간이 빨리 흘러가서 일찍 늙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JTBC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는 시간 여행을 하는 듯 그런 드라마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마지막에 보면 알츠하이머를 앓던 한 노인이 결국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고 또 일부는 상상하고 그래서 어떤 것들은 현실과는 조금 이렇게 다른 이야기 같은 현실에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장면들도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화 속 곳곳에는 드라마 속 곳곳에는 늙는다는 것,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여러 대사들이 흘러나옵니다. 늙는 것 한순간이야 이것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하루 24시간 똑같아. 마음 그대로 몸만 늙는 거야. 나이 먹는다는 것, 그 나이만큼 약을 먹는 것일 뿐이야. 잘 걷고 숨 잘 쉬는 것,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다시 아기 때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단순해져. 이젠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을 때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이 드라마의 명대사는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지난 주 중에는 또 어버이날도 지나갔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은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슨 말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어 갈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성경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시간의 종교인 동시에 공간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사실 공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공간을 만들고 특정한 공간 속에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그 특정한 공간 속에서 어떤 신에 대한 어떤 존재를 느끼게 되거나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야 되고 특정한 장소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더라도 해야 되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공간의 하나님을 뛰어넘는 시간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구별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다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런 현대 물리학 개념 훨씬 이전에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마치 날줄과 시술줄을 함께 그것이 얽혀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공간적인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구별된 시간으로 인식할 때 조금 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조금 쉬워집니다. 오늘의 내 삶의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개입해 들어올 때에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공간적인 개념을 성경은 동시에 영생이라는 시간적 개념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안식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시간적인 개념, 그래서 안식일, 안식하는 그 특별한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안식이라는 이 개념은 시간의 개념인 동시에 공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안식이라는 그 날에 놀고 먹고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그 안식하는 그 날에 내 공간을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 그래서 천국에 갔다, 안식에 들어갔다, 영생을 얻었다,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성경에서는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덧 3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떼어온 지 30년. 시간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은 약속이 현실이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이삭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남방의 네게부 지역의 유력한 세력자였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와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약속을 좀 맺자. 너 우리에게 나와 내 아들 내 자손들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겠다고 좀 맹세를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음으로 30년 낯선 땅을 오직 이방인으로만 살아왔던 그가 30년 살아온 그 땅에 합법적으로 거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30년 만에 그가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그는 그 땅 이름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또는 일곱 우물, 이 맹세라는 단어, 일곱이라는 단어가 부엘이 같이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데 부엘세바 이게, 그래서 이게 맹세의 거기에 그 우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아마 어쩌면 거기에 우물이 그런 우물이 7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부엘세바라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창세기 13장과 14장, 처음 30년 전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 따라와서 처음 도착했던 가나안 땅, 그곳에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창세기 14장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30여 년이 지난 오늘 그가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0년 전 그날과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는 그날에는 제단을 쌓아서 특정한 공간이 제단이 있는 이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기대하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사람이 이번에는 제단을 쌓지 않은 채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영원하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엘 올람,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올람은 시간 또는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시간의 하나님, 시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의역을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에 번역해 두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30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고백으로 하나님 당신은 시간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이름을 지어서 부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그가 오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런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영원하신, 그가 오늘 고백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 올람, 시간의 하나님. 그 말은 시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시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천년은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 한순간 같다.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그가 고백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흐름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1년 365일 24시간의 시간의 한계 안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계신 시간의 창조자 하나님,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그렇게 초월하신 분이기에 그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지 초월하는 분이시기에 인간의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하지 않는,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과 흐름과 함께 다 변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죠. 계시록 2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야고보서 1장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기에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30년의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어떤 순간은 믿음이 많은 거 좋은 것 같다가 어떤 순간은 믿음이 엉망인 사람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수없이 요동하고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하신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가시는 분이에요. 어제는 사랑했는데 오늘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어제는 언약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오늘은 조금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너 안 되겠다라고 하시고 새로운 민족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약속하시면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기에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 동시에 또 충만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그래서 변하지 않는 분이신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시편 90편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시는 분이라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 내 거처가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분인 동시에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기에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월자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신, 그래서 우리의 공간이 하나님의 공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동시에 변함이 없으시고 동시에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은 영원하신 영생하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그가 예배하고 있어요. 오늘 그가 불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고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가 고백하며 바라보았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가 그날 그곳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브엘세바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초월하신, 그리고 변함이 없으신, 동시에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공간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를 믿고 그를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24시간 365일이라는 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한계 속에서 그는 초월하시지만 우리는 한계 속에 살아야 되고, 그는 변화없는 분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는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시는 분이시지만 나는 그와 같지 못한 너무나 빈약한 존재인 인생, 오늘의 삶은 수많은 부족함과 투성이요, 수많은 변질되는 것 투성인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은 오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오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의 시간 아래 영원을 살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나는 인생의 시간, 땅의 시간, 1년 365, 24시간의 한계 속에 갇혀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시간 아래서 영원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지쳐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을 것 같아서 수없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그렇게 서셔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어쩌면 거침돌 역할을 하던 블레셋의 그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결국 스스로 찾아와서 당신 나와 좀 잘 지내보자고 평화 언약을 맺은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주셨어요. 이사야서 40장 28절과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동시에 땅을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의 주관자의 창조자인 그 하나님은 인생처럼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혜의 한계가 있고 그런 분이 아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에 한이 없는 분이다. 그런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피곤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왜 찾아왔을까?
왜 찾아와서는 너 보니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말해놓고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마라. 내가 당신을 후대한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잘해준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좀 잘해줘라. 당신 이것 좀 맹세하고 약속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참 이렇게 싸우다가 막 힘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그러지 말고 우리 말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대부분 힘으로 싸우면 지겠구나 하는 사람이 말로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먼저 찾아와서 우리 잘 지내봅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비멜렉의 내면에 무언가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전에 사라의 일로 창세기 20장에서 겪었던 그 사건뿐만 아니라 100세가 됐는데 아들을 낳고 아들이 젖대는 날 큰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있는 저 아브라함을 보면서 무언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군사적인 힘으로는 내가 밀어붙일 수 있는 더 세상에서 힘 있고 능력 있는지 모르지만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돕는 것 같은, 그래서 찾아가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혹시 괜찮겠는데 내 자식, 내 손자들 때에 내가 가면 위험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잘 지내보자고, 우리 나한테 좀 그렇게 약속해달라고 먼저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 아브라함은 2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아비멜렉 당신의 종들이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 간 거야.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고대 사회는 우물이 중심, 특별히 광야는 뭐 고대까지 안 가도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시골 가면 우물 있는 집이 그 마을에 가장 힘 있고 세력 있는 집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우물을 파서 그 어떻게 내 걸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그걸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근거로 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이 이런 짓을 했는데 뭘 당신이 나한테 잘해준 게 있다고 그런 소리 하냐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를 하긴 하겠는데 하나 짚고 넘어갈 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누가 그랬는지 모른다고. 전형적으로 하는 얘기죠. 나는 모르고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라고. 그러네. 나는 누가 그랬는지 모른다고. 당시 사회의 우물이라는 것은 얼마나 영향력 있는 건데, 자기 소유가 아니던 유물이 어느 날 내 소유가 됐는데 그걸 주인이 모른다?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면서 발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나한테 와서 얘기한 적 없잖아. 그래요.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항의하거나 뭐 그런 적 없어요. 당신이 나한테 얘기한 적 없으니까, 말 안 했으니까 내가 모른 거지. 이게 무슨 잘못이냐, 이런 식으로 발뺌하면서 애둘러 책임 전가하는 수준의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뒤에 성경을 뒤에 읽어가면, 창세기 25장, 26장을 들여다보면 이삭의 때에 가면 그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아비멜렉과 그 종들이 다 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때에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요.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이 다 메꿔버린 그 우물을 다시 파는 장면들이 성경의 뒤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거도 뭐 자기 말로는 나한테 잘해줬다 그러는데 별로 잘해준 게 없는, 오히려 힘들게 뺏어가기만 했던 사람, 현재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좀 반성하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밑에 사람이 알아서 한 거라고 자기는 몰랐다고 변명하고, 네가 말하지 않았잖아라고 책임 전가 떠넘기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직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미래도 그 사람은 별로 신실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그와 언약을 맺어요. 마치 아주 강한 자의 아량과 여유와 배려를 베풀듯이 그에게 언약을 맺어요. 양과 소를 가져다가 언약을 맺고, 거기에 암양 며칠 더 어린 것들을 더 갖다가, 이건 왜 가져왔냐고 7마리를 왜 가져왔냐고 하니까 이 우물을 내가 팠다고 하는 증거로, 증표로 이걸 세우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앞에서 소돔성의 조카가 막 유기를 당했을 때
300명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종들을 이끌고 가서 기습 공격을 해서 빼오고 소돔성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맘먹으면 결과는 질지 모르지만 한번 그래도 붙어는 볼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고생해서 판 우물인데 그것을 뺏어가고 있는데 아무 말 안 해요.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항의 한번 하지 않고, 주인이 나는 네가 나한테 말하지 않았잖아. 그래,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만큼 마치 여유 있고 배려하고 강한 이 사람,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사람은 끊임없이 시간 속에서 변할 거고 사람은 끊임없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저 사람이 좀 입장이 나보다 약해 보이고 좀 마음에 두려움, 걱정이 생기니까 나한테 와서 잘 지내보자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어떤 언약과 맹세를 했어도 내일 손바닥 뒤집어 가지고 할지 몰라요.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그와 언약을 맺어요. 왜? 이 언약의 증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는 그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아들을 주셨고, 그렇게 아비멜렉 때문에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그가 먼저 찾아와서 손 내밀면서 우리 잘 지내봅시다. 참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내 앞에 고개 숙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믿음. 오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 아래에 있다는 그 믿음이 오늘 그로 하여금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삶에 대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배려하며 기다리되, 조바심을 내는 기다림이 아니라 넉넉한 기다림의 사람으로 오늘 그를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가 그런 모습 속에서 내 인생이 주님의 시간 아래에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그에게 그와 그렇게 언약을 맺고 그의 손을, 내민 손을 잡아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어떤 불안함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고 어떤 염려가 있나요?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끊임없이 집착하게 되고 그 불안함 때문에 끊임없이 인색하게 되고 그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끊임없이 한없이 작아지고 끊임없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누가 내 걸 빼앗아 가면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아니요,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그 영혼을 사는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조금은 내면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넉넉한 기다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재직회 때 조금 자세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계획도 나눠야 되지만, 앞에 산행학교에 있는 자리를 이렇게 주차장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임대 계약을 2주 전에 했는데, 사실은 교회가 처음 이렇게 이사 오고 뭐 이럴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사 가면 관리비만 해서 몇백만 원이 나올 텐데 그게 도대체 감당이 될까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30평 이사 가면서, 아파트 이사 가면서 30평 아파트 관리비 걱정하는 사람은 그 이사 가면 안 된다고. 그 이사 가면 안 되고 그 사람은 그냥 15평짜리 계속 살아야 된다고. 그게 걱정이고 불안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내 앞길을 못 가겠으면. 교회가 이사하면서 제일 사실은 문제거리 중에 하나가 주차예요. 근데 오자마자 사실은 뭐 이 건물 하나 한 30대 된다 그래도 부족하죠. 그냥 이 산행학교 학교 운영하던 자리 그냥 주일날 비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냥 됐어요. 근데 사실은 뭐라고 안 그러시고 그 운영하시던 목사님이 지난 2년 반 동안 잘 교회가 그냥 쓰게, 무상으로 잘 쓰게 해주셨어요. 그때 아마 건물주가 교회에 와서 이게 주차장으로 쓰게 이렇게 조건 제시하면서 이거 하라 그랬으면 그때는 교회가 형편이 안 돼서 그걸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임대를 못했을 거예요. 2년 반 동안 그렇게 거의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하더니 이제는 이런저런 일들을 좀 겪어가면서 이렇게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교회도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돼서 그럼 우리가 하겠다고. 저 건물이
주택으로밖에 쓸 수 없는 건물이에요. 근린시설 아무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 맞은편은 드림 센터라고 줬으니까 저 맞은편은 드림 하우스로 줘야 되겠다 내가.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1000개를 누설을 해가지고 기도 시간에 먼저 얘기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저쪽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기도의 집 이런 공간으로 좀 내부는 좀 만들고 바깥에는 주차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끔 평탄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계획을 이제 장로님들하고 나누고 그랬는데요. 불과 올 초만 해도 어떤 분이 목사님 주차장 때문에 저한테 와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결해야죠. 근데 그 막 이런다고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해결해야죠. 방법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뭐 수십억대 재산이라 갑자기 땅을 살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속 끓인다고 집사님 마음이 힘드니까 편하게 하시고 기도하자고. 지난 시간들을 제가 쭉 돌아보면 계획하고 준비하긴 해야 되지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정확하게 당신의 일을 해가세요. 제가 지난 한 주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마음속에 자꾸 그 주님의 시간에 이 찬양이 오래된 복음성가가 입에서 자꾸 흥얼흥얼 거리시더라고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근데 이 복음성가 이 과거 번역에 보면 기다리는 표현이 1절, 2절에 5번 나와요. 근데 사실은 기다리는 게 지치잖아요. 그래서 원문 이렇게 원어 이렇게 영어 가사를 보니까 기다려라는 웨이트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기다리라고 번역을 했을까? 뭐 이렇게 의도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 원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원 가사를 보니까 in his time, in his time. 그의 시간 아래서 그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아름답게 만드신다. 언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시간에.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고백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Lord please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의 모든 날들을 보여달라고.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의 말을 이루어 달라고. 이니스타일 주님의 시간에. 이걸 오늘 찬양을 찾다 보니까 찬송가에 623장의 번역을 그래도 원문에 조금은 가깝게 일반적으로 부르는 복음성가의 찬양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623장의 번역을 해서 찬송가에 이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이 곡을 잠깐 한번 같이 부르고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저절로 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아팠던 것, 힘들었던 것, 기다림에 지쳐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 내가 그렇게 힘들여 판 의무를 빼앗겼던 그 모든 아픔을 주님의 시간에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내실 거예요. 그분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오늘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그르는 배려하며 여유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 날처럼 오늘을 사십시오. 주님의 시간 아래 영원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와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는 그 땅의 이름을 부엘사바로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름 불러요. 그리고는 그가 거기서 아주 한 가지 예외적인 행동을 해요. 거기에 나무를 심어요. 에셀나무라고 불려지는 나무를 심어요. 광야를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의 우물이 있어야 되고 나무를 쉴 수 있는 그늘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거기 원래 우물이 있었으니까 그 우물을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는 그가 에셀나무를 심어요. 여러분,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여기에 큰 그늘이 될 수 있는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오늘 거기에 나무를 심어요. 에셀나무는 많이 자라면 9m까지도 자라는 상록수, 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이런 곳을 로뎀나무라고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로뎀나무는 원래 대싸리 나무예요. 그늘을 만들어줄 수 없는 나무예요. 노뎀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쉬었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죽기를 가고 연자 농성하는 거예요. 사실은 에셀나무는 잎이 무성한, 그리고 그 잎이 짠맛이 나는 염도 성분이 있는 그런 어떤 나무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게 이 기온차가 많은 지역에서 거기에 염분이 있고, 그래서 새벽녘이 되면 온도차에 의해서 아주 이슬이 영롱하게 많이 맺혀요. 그래서 그 맺힌 이슬이 너무 아름다워서 시와 노래의 소재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해가 떠오르면 그 이슬이 증발에 올라가면서 그 밑에 증발에 의해서 열이 빼앗아가면서 그늘을 만들어주면서 이 바깥쪽하고 많게는 10도까지 차이가 날 만큼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요. 그 에셀나무를 통해서 수분도 일정 부분 이슬을 통해서 공급받기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곳. 내가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에셀나무가 있네, 여기 가서 쉬면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심을 믿는 만큼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가서 에셀나무를 심어요. 오늘 땀 흘려서 심어요. 과거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지도 않고 미래 때문에 오늘을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오늘을 그가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6절과 7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는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6절과 7절을 어떤 성경에는 문단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6절까지로 문단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6절까지만 딱 읽고 본문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짜증나요. 왜? 아침에 씨 뿌리려는데 저녁에도 쉬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잘 될는지 저게 잘 될는지 둘 다 잘 될는지 나는 성경을 한 구절 붙이고 싶어. 둘 다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구절이 이렇게 질문이 오면서 이 성경 구절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삶의 어떤 열심히 살아가라는 이야기로 들리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힘겨워요. 그런데 바로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아침에 씨를 뿌리러 나가면서 씨 뿌리는 그것에만 빠져있지 말고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조금은 그런 여유를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저녁에도 일을 해야 되니까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야지. 그러나 저녁에 떠오르는 저 별빛을 바라보면서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잠시 생각하는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회한 속에 어떤 사람은 살아가요.
끊임없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신앙과 삶은 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 속에, 과거의 성공과 실패 속에 오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늘 미래의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은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오늘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종종 만나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시간 아래 영혼을 살기 때문에, 그분의 일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과거 아무리 후회한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 아무리 준비한들 내가 원하는 미래를 나는 가져올 수 없어요. 가져올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10년 전에 이 자리에 여기에 있을 걸 예상했고 그 자리에 정확히 와서 서 계신가요? 여러분이 계산하고 준비한 그 시간 타이밍대로, 그 루트대로, 그 길대로 걸어서 여기에 와서 서 계신가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고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해도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과거도 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미래를 꿈꿀 수 있지만 오늘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에셀나무 한 그루를 거기에 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서 언젠가 내게 그늘이 되어주고 내게 쉴 곳이 되어줄 것을 믿고 오늘 땀 흘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시간 아래 영혼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시고, 그 주님의 시간 아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영석 교수가,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백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에서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내가 보니까 노년기는 75세에서 80세 정도가 노년기인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끊임없이 성장한다면, 끊임없이 자라갈 수 있다면 인생의 황금기는 60대 중후반과 70대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너무 일찍 늙어버리고 너무 일찍 성장하는 걸 포기하고 너무 일찍 도전을 멈추고 있나요? 오늘이라는 날을 다시금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나누었던 눈이 부시게로 김혜자 권사님이 지난주에 백상예술대상 연기 대상을 수상하면서 수상 소감을, 그 드라마의 엔딩 장면에 나왔던 나레이션을 가지고 마지막 수상 소감을 이야기해요. 드라마의 주인공이 김혜자예요. 드라마의 작가가 김혜자 권사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드라마를 쓴 거예요. 본인의 나이가 70대 후반, 80을 앞두고 있어요. 젊은 후배들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 앞에 그가 했던 그 멘트는 드라마 속의 대사이지만 후배들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그의 부탁이에요. 영상을 잠시 보고 기도합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떡하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또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소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주는 나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를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의 길 인도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변함없으신 나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나의 하나님, 생명의 별르간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삶이 두렵고 염려와 불안 속에 여유를 잃어버리고 배려를 잃어버리고 기다림을 잃어버린 내 모습을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 미명하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오늘 심을 줄 모르는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아픈 과거에 갇혀 살지 않겠습니다. 아주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의 하나님, 오늘을 살 수 있는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 나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영광과 주의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아브라함이 30년 인생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시간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초월하시며 변함없으시며 충만하신 나의 하나님, 내 모든 날들이, 내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의 시간 아래 영혼을 살게 하시고 그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하루를 땀과 눈물로 사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붙들고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